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령 세례를 2시간에 걸쳐서 알아봤는데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별개로 후속 체험으로 성령 세례가 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가 있어야지 되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 뭐 이렇게 했고,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성경을 직접 따져보니까 이렇게 먼저 거듭남이 있고 후속적인 체험으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걸 밝혀보았습니다. 그렇죠? 처음 예수를 믿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 세례를. 그래서 성령 세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을 정의를 하기를, 예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고, 거듭남이죠. 거듭남, 중생.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거는 성화의 문제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신앙생활의 처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는 그거,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죄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옛사람의 본성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내 예수 믿어요,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아니요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그러면 성령 세례 우린 다 받았습니다, 이미. 그죠?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님의 어떤 역할은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요. 세계적인 어떤 교회사에서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처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웰즈 부흥도 그렇고, 모든 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들 안에 예수가,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하고, 또 후속적으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둘이 다른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째,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죠? 언제요? 과거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이 말은 시제가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어느 한 시점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3절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신앙의 시작 단계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분명히 시작 출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에 성령님의 그 세례가 있다라는 거죠. 오순절 은사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별개라 그랬습니다. 이 거듭나고 난 뒤에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처음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5절에 가서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처음 성령을 받을 때도 율법으로서 인했느냐 믿음으로 인했느냐. 뭐로 인했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랬어요. 주시고 이거는 시제가 언제 뭔 것 같습니까?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그러니까 앞에 2절의 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성령을 받았고 지금 여기서는 현재형이라는 거는 현재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 그리고 동작 행동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것을 현재형으로 나타냅니다. 나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현재형으로, 그죠? I get up at 7 o'clock in the morning. 맞습니까? 이렇게 뭐라 그랬죠 제가? get up. get up. 여기 현재형으로 쓰잖아요. 현재형. 이거 또 불변의 진리 같은 거. Sun rises in the east.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거 반복되고 또는 고정되어 있는 현실적 이런 거 현재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말은 성령을 과거에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성령을 주시는데 계속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음으로냐. 지금 계속 주시는 성령을 계속 주시는 분의 이 이유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처음 받을 때도 믿음, 계속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처음 받을 때와 처음 믿을 때와 지금 후속적인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찾아보면 첫째,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기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오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구별되는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후속적인 역사는 한 번만이 아니고 반복되어 온다. 반복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 우리가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끼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서서히 소멸돼 가요. 처음에는 근심하다가 성령님이 우리 불순종 때문에 근심하시다가 서서히 소멸돼 가요. 소멸된다는 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보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버리고 성령님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둘 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두 번째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 임하심을 보는 것, 이 두 가지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바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약속된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단순화시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우리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살펴본 거는 성령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 처음 받는 성령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런 성령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 두 번째 이 후속적인 성령은 반복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임한다. 그리고 이 두 성령의 이 역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에베소죠. 에베소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도 믿음의 성령의 일하심과 그다음에 지혜와 계시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일하심, 이 두 가지가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랬으니까 과거에 주신 과거에 주신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 NIV 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a human being, but God, the very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이라는 말은 주시는 현재형으로 해석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에게 주신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너희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into you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그랬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을 이렇게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계속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도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성령이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그 영광의 풍성함에 비례하는 그런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제한이 없는 거죠. 무한대.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기대할 때는 그냥 퐁퐁 솟아오는 샘물처럼 그 정도만 돼도 좋겠다 싶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이루 다 말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 아닙니까? 그러한 풍성함으로 그러한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무한대의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풍부하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심이니라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For the one whom God has sent speaks the word of God. For God gives the Spirit without limit. God gives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현재 계속해서 주시는데 한량없이 무한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니까 성령님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한 시점이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한대로 주시는 성령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무한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순간순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살아가시는데 성령이 그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와 계셔서 그래서 하는 말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모두 다가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또 추가로 또 찾아봤는데 처음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거 지난 두 주에 우리 걸쳐서 성령 세례 결론 낸 그 성령 세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후속적인 역사는 반복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오순절 거기서는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인식하지 않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오는 거를 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부를 거냐 성령 세례라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처음 성령 세례와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이 두 번째 거 이거 아니면 거듭난 거 아무 소용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은사주의의 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구분하는 게 더 좋겠다는 거죠. 구분해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겠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성령 충만을 그랬는데 이 두 번째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이라 부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은 기록할 때 기록하신 기록자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니까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이게 논문으로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말의 정의 그렇게 해놓고 그 정의에 따라서 말을 구분해서 쓰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클리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부어 주심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그것도 참 유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의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보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도 두 가지인 거예요. 성령 충만도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첫째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에서 보면 이런 성령 충만은 be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장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온전히 술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르게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뭔가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도가 살아갈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성령 충만함 말할 때 be full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거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앞서 그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명령령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할 자세, 태도가 있는 것인데 여기는 이 성령 충만은 단순과거 충만을 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채워졌다. 이런 의미로 성령 충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성령 세례와 구별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단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명령력으로 나오는 거 현재형이고 명령력이고 성도들이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이에요. 둘 다. 앞에 거는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결국 성령님이 일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움직임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 성품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고, 아래쪽에 거는 다음 것,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나타나심을 통해 은사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이 땅 위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이 두 번째 성령 충만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가 이 현상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1장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볼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뭡니까? 성령 세례죠. 그죠? 그런데 또 보겠습니다. 2장 4절.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했을 때 그 상황을 표현하는 말 속에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제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별개로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해질 때 충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의 두 가지 경우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온전히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 성령 세례 받는 순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도 성령 세례 받는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성령 세례는 처음 일어나는 그릇만 일컬어서 성령 세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세례, 성령으로 우리 씻어주심, 그 다음에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은혜는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냥 바닥에만 그냥 잘팍잘팍 밟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충만이라는 말의 이 이미지가 물이 잔에 차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서 우리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행동,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를 사모하고 구하는 가운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현대인의 그 모든 공허함, 허망함 이런 것들에서 상관없이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풍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목격되고 또 관찰되고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